고린도후서 공부하고 있는데 4장에서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헌신하는 그 복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서 그 방법과 자세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좀 이제 압축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보면 7절부터 12절은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두 개의 개체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보배와 질그릇이 나오죠. 우리는 뭐죠? 질그릇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죠.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의 현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새끼를 흙으로 열어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재료가 뭐예요? 우리의 재료가 흙이에요. 4장 6절에도 보면 아닌데요. 4장 19절 아니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에도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재질이 흙이에요.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뭐죠? 티끌, 먼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장 약한 질그릇을 뭘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흙이에요. 흙이나 진흙을 이겨가지고 구워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릇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뭐죠? 질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뭐 녹그릇, 쇠그릇, 스된 그릇 이런 거는 깨져요? 안 깨져요? 약간 변질은 돼도 깨지진 않아요. 그걸 다시 굽거나 다시 만들면 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질그릇은 어때요? 부딪히면 금방 금이 가거나 금방 깨져요. 그런데 그 역설적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해요? 보배가 있다고. 우리 창세기 그 4장 26절에도 보면 에노스가 나오거든요.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이 에노스가 뭐냐면 흙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데 흙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흙이고 모든 사람도 흙이고 에노스도 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약하고 약한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가 계신다고요. 보배. 자, 보배는 대사로서인데요. 보물을 이야기해요. 보물, 뭐 금고나 보물 상자나 곡간이나 창고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귀한 거죠. 가졌으면 에코인데요. 현재 능동품이에요. 현재 능동형.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헬라어는 현재 능동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한 번만 일했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명 있는 한 계속적으로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보배가 무엇인가? 보배 고린도후서 4장 6절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데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는 뭐였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 지난번에도 봤는데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 가지 있었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여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빛이 발광체가 아니라 본체잖아요.
본체가 나와요. 빛이. 우리는 발광체예요.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죄악이 허물이 가려진다기보다는 드러나서 제거되는 거잖아요. 제거되고 나서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광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발광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배가 뭐라고요? 참 빛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 그러면 역설인데 어떻게 가장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우리 속에 그 보배가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창세기에서 뭐예요? 혼돈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생명으로 채워가잖아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광명한 빛으로 바꿔주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으신 분들 예수 생명이 없는 분 보면 아시죠? 뭐 같다고 그랬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가난해 보여요. 수수깡이 오래된 수수깡, 집 오래된 흐물흐물한 거, 뼈만 있어. 앙상해, 지저분해요. 가난해 보이고 지저분하고 뭐가 없으니까 보배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진짜 참생명이신 보배가 없기 때문에 진짜 불쌍해요.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보배, 참생명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들이 어때요? 빛이 환하죠. 밝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나타내? 보배로 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사사기 7장 19절로 26절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과 바로 그들이 나팔을 세대가 나팔을 왼손에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외치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입니다. 바퀴 제자리에서 싸매 좋은 지들이 의사되고 그렇으며 도망했는데,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 2경에, 그러니까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에 그 함성을 지르죠. 뭐라고 질러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함성을 지르면서 뭐예요? 처음엔 나팔을 부르고, 나팔을 분과 동시에 여기 땅에서 세대로 나눠가지고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부숩니다. 부술 때 뭐가 나요? 횃불이 나오죠. 그 횃불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이 보배가 이 샛별같이 우리 내면서 떠오른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면 우리 옛사람, 유괴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지압된 사람, 험과 죄로 이제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됐던 그런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통회하고 자복하면 우리 옛사람이 자꾸 벗겨지고 제거되고 우리의 쓰레기, 진벌, 갯벌, 아까도 가나안의 7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간 만큼 하나님의 포지션, 보배이신 그분이 포지션이 커지는 거예요.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는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없으나, 그러나 그래도 70-80%만 돼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행 심사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질그릇은 약한데 그 질그릇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부딪히면 금이가 깨지면 쓸모없어 버리는데, 다른 그릇은 다시 재생하면 돼요. 이거는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이 종이라면, 이 종이가 단단한 벽에 본드로 딱 붙였어. 이거 있으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찢겨지기도 하고, 물이 젖어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딱 본드로 붙어 있어. 붙으면 뭐 때문에? 벽 때문에 단단하게 되죠. 여동치 않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옛사람, 자존심, 체면, 이런 내 유괴권, 이걸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직면하면 돼요. 직면하면 50%는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하셔. 보배이신 그분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주권하셔요. 우리를 리드해 가요.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자주유지하고 내 멋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 본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많지요? 시행착오 엄청 겪었죠? 매일매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 단단한 벽에 딱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기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고 그분께 붙어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이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다고요? 바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나띵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인데, 계속 쇠퇴해 가는데 보배이신 영원하고 온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계심은 뭐 때문이다? 그 이유가 심히 큰 능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큰 능력, 디나미스, 이 능력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 통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8절 9절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8절, 우리가 사방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처절하죠?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이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들리보란 이야기인데요. 분사, 현재, 수동이에요. 분사는 뭐예요? 지금. 현재. 형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수동태예요. 내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나 아닌 타인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참기름 들기를 짤 때 보셨죠? 어떻게 짜요? 내용물을 참깨나 들깨를 넣고는 위에서 기계로 누르죠. 누르면은 그 속에 있는 액체가 나오죠. 짜듯이, 피를 짜듯이 짜낸단 말이에요. 우리 프레스 기계가 옷을 만들 때 쫙 펴지고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기계로 팍 눌러요. 영적 훈련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옛 사람, 생각, 육성 제거하려고 꽉 쫙. 그러면 너무 놀래요. 눌러 이렇게 프레스기를 눌린 거 마냥. 왜 그래요? 자아가 강하니까. 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꽉 양쪽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리면 어때요? 그 누른 거 그대로 있으면 죽죠. 근데 여기 죽을 것 같은데 죽을만 하면은 또 거부주 작전 쓰지 않았니? 늦추셔. 이걸 몇 번 하셔요. 몇 번 하신 다음에 다시 갈라요. 갈라서 막 불을 막 하나님의 불을 막 집어넣어. 불로 심판하는 거야. 지져내는 거야. 지져내. 그리고 거기다 뭘 넣어요? 이제 생명을 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러니까는 기질이 강하니까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한 거죠.
얼마나 기질이 강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이렇게 꼭 짜가지고 이걸 몇 번 거듭해.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막 깜짝 놀랐지 막 지식할 것 같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을만 하면 또 풀어줘. 그래가지고 계속 뭐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우린 공사 중이라고 그랬죠. 육은요 죄성이 너무 많아요. 공사 중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거래 심필처럼 강한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은 더뎌요. 그 개도 안 몰아가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고 순수한 사람이 복된 자들의 영적인 복은 그거 영적인 광역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겪어? 뭐하러 겪어? 내놔버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바락바락 대들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한다고 막 해. 하다 보면 어때? 골로 가요. 골로 가가지고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막 이거를 몇십 년 계속 하고 있네. 저 아는 분도 영적 친구인데요. 아직도 빌빌거리고 번아웃 때가 누워있어 맨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건데.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신령하면 나와야지. 뭐가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누워있어 맨날. 좀 뭉쳐가면 어디 가. 가가지고 또 잔뜩 뒤집어 써갖고 잘못 갔다고 또 그러고 있어. 내가 내 안에서 그게 나와서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끈을 끌고 침 뱉고 머리 딛고 올라다니고 따기 때리고 뭐 별짓 다 하는. 그러면 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내 안에서 그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휘두르면 내 육체가 힘들어 안 힘들어? 번아웃 되죠. 그래갖고 맨날 밑에 누워있어. 이것만 계속하고 있네? 그러면 진단을 해봐야지.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자라가게 해요. 성장하게 해요. 변화를 겪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보배가 우리 안에 있어서 활동하시는 한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나띵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지가 안 돼. 그리고 나만 잘났어. 그럼 뭐 사역을 하든지 뭘 생명을 살리든지 뭘 열심히 뭐 가정생활도 제대로 해야지. 그거 안 된다면 수시면 했으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맨날 힘들다고 누워있다가 왔어. 아프지도 않는데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누구의 종이 돼가지고? 악한 영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잖아요. 아주 파리파리돼. 생기가 있어요. 근데 지치면 어때? 파리해. 다 죽어가. 맨날 그래. 충만해봐요. 그거 넘어가요. 뭐 때문에?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보배이신 그분이 나를 컨트롤해 가기 때문에, 리드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쌓이지 않는다. 쌓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쌓여? 왜? 그분이 가만두나요? 죽을만 하면 우리 하나님 좀 짓궂을 때도 있어. 친절하시기도 해. 친절하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란데 어쩔 때는 우리를 훈련해 가는 방법은 때로는 짓궂어요. 왜? 그 사람이 기질이 강해. 기질이 강하면 어때요? 강하게 나가겠죠. 기질이 약하고 좀 순수해. 그럼 좀 덜하겠죠. 부드럽게 나가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강훈련을 받는 사람하고 적당히 받는 사람하고 달라요. 물론 그릇에 따라서도 다르고 가정의 가문의 줄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이렇게 막 쌓임을 당했어. 근데 쌓여지나요? 안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억누르고 작정을 해요. 한두 명이 아니요. 그러면 감당을 했을 때 억압하고 괴롭히고 압박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죽을 무렵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겪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 들어봐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 중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여전히
건재했고 로마까지 갔고 1, 2, 3차, 4차 선교회까지 다녀왔다고 하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싸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쌓인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그 기계로 이렇게 기름 짜듯이 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왕하 6장 8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단성에 누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사가 저 게하시하고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람 나라와 전쟁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근데 아람 나라에 전쟁 작전을 짜서 전쟁을 가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딱 방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들을 놓고 장군들 불러놓고 다 모이라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지금 뿌락지, 밀정이 있다. 간첩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짜기만 하면 저 이스라엘이 다 알고 우리를 이겨버리냐. 응? 감당이 안 된다. 그랬더니 한 사람 장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알려줍니다. 왕이 침상에서 하는 생각과 말도 다 압니다. 누구만이 가능하죠? 전지전능하신, 지혜 능하신 그분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사예요. 누굴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게 이야기예요. 볼게요.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그의 신복으로 보내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이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하여서 사람을 보내 방비하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이 불안하다.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을 있어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친지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노라. 왕이 너희를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라. 왕에게 아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더라. 왕이 말병교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을 넣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금으로 성목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하리라. 나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 엘리사 게하시를 뭐였어요? 도간의 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진퇴양난. 그런데 엘리사는 먼저 봤죠. 그러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우미를 보내요. 천사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 혼자 한 줄 아십니까? 같이 합니다. 아까 제가 막 천사들이 춤을 추고 찬양한다고 그랬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홀하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막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에 올라가는데 천사들도 같이 막 거두는 거예요. 주님도 안 계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드리면 돼요. 지정이 전교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아직 영안이 안 열렸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온 군대가 포진해 있어버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엘리사가 17절에서 기도하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눈을 열어봤더니 저 사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작아도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모든 전쟁에도 그래요. 나라 대 나라 전쟁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하나님이 호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사기에도 보면 드보라의 선지자 전쟁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통로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뭐예요? 사방으로 오해서 와서 지새끼 하나도 못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눈을 뭘 어떻게 하라고? 어둡게. 어떻게 없어서. 그랬더니 눈이 그냥 가려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을 알아, 뭐를 알아. 혼비백산하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지난번에 사사기 7장에도 그랬잖아요. 막 기도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막 하고 소리 지르면서 횃불을 드러내니까 자중질환이라고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막 혼비백산하고 13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시체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무예수를 창조하고 닫힌문을 여시고 막힌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고 함께 동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왜? 그 다음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 아포레온데요. 역시 분사 현재 수동태예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고 자원이 없어요.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모세에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잖아요. 아모스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무엇을 할 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이번 일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사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끝나게? 아름답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막혔는데 도울 자가 없는데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보배로우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나는 먼지고 나는 흙이고 납등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 겉사람은 매일매일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하기 때문에 안 답답하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이제 9절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박해 받는다고 버림받았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박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흥황했잖아요. 은사도 많고 그리고 구제도 먼저 솔선수범한다고 약속을 먼저 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졌어요. 단지 서로 분파가 일어나 서로 교만이 있어서 그랬을 뿐이지. 그런데 어쨌거나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박해 안 받은 곳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2차 그러면 1차에 그랬으면 2차 안 가게요?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내 사명이 이방인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그냥 믿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릴 뿐이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매 분초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거 난 못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성경 66권에 뭐 많죠.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버림받지 않는 그냥 박해받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뜨림 그 뭐죠? 바로 거꾸로뜨림은 바로 그러니까 박해는 뭐 디오콘데요. 분사 현재 수동 다 마찬가지. 지금 이 단어들은 다 분사 현재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뒤쫓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그런데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는 카타발로인데요. 역시
군사, 현재, 수동인데 내 던져주고 쓰러뜨려야 된다. 자, 우리 사도행전 볼게요. 14장 19절 보면은 누수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역에서 저 박해자들이 와가지고 돌로 막 쳐 죽입니다. 돌로 쳐.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갖다 버리잖아요. 봐요. 유대인들이 안되어가 이걸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막 쳐서 죽은 걸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칩니다. 이렇게 거꾸로 틈을 당하는 거야. 죽다 그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망하다는 죽다는 말이에요. 죽이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살리죠. 그러면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한란과 고난 고통 받을 때는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의뢰하고 찾고 붙어있고 기대면 어떻게 돼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삶이 평탄하기만 해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 그냥 곱게 그냥 뭐 다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손톱 발톱도 안 빠지고 자라나요? 아니에요. 어린이들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거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엉아리하고 눈 쳐다보고 마주치고 저 어떻게 빨아? 어떻게 저 빠는 거 어떻게 알아? 가르쳐줬나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뒤집잖아요. 뒤집다가 또 이제 밀치잖아요. 또 일어나잖아요. 또 앉아요. 또 일어서가지고 또 걸어요. 근데 그냥 쭉쭉 가나요?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별별 잘도 절대 포기 안 해요. 심지어 손톱 발톱도 빠져요. 포기 안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 영주는요, 좀 힘들면 안 하려고 해요. 깨가 있어요. 그 얘네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안 죽어.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야. 사명 있는 한 안 죽는다고요. 겁먹지 말아요. 가끔 겁을 줘요. 어디 팀방 갈 때 너 가면 이렇게 된다. 차가 막 앞에서 막 뒤집어지고 꼬꾸러지고. 그래. 너 다시 못 돌아온다. 그래. 근데 이기고 가잖아요. 가면 어때요? 걔네들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쫓겨나니까 못 오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간증한 적 있잖아요. 수학여행 갔을 때, 신방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가면 대박 나는 거예요. 군대들이 막 나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려고 미리 겁주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하나님이 뒷배가 딱 있는데 하나님 딱 알아서 가르쳐주시고 버텨주시고 쌓아주시는데 천사들이 돕는데 뭐 혼자 나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요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천사가 부리는 천사가 쫙 있어요. 사역할 때는 부리는 천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8절 9절은 질그릇과 보배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10절 11절 12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바로 그 결과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0절 자, 볼게요. 잠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럼 우리도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안고함, 안악함, 자존심, 교만함, 혈기, 분노, 옛사람, 묵은짐, 짐벌, 갯벌, 악가독, 가난의 칠족들 이런 것들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내 자아를 부정하면 그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현재 내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는다. 실제로는 우리 죽어가고 있어요. 육체도. 왜냐하면 어제 살았죠. 오늘하고 같은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이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후패해진다고 간다고 우리 육의 사람, 겉사람은 계속 죽어가요. 생명이 있는 한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죽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 예수 생명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면 주님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환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우리 몸에 나타난다. 내가 죽으니까 내 옛것이 사라지니까 예수 생명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제 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생각해봐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관점이, 예수의 시각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긍휼함이 있고 불쌍여김이 있고 전도를 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옛날에 전도할 생각 어떻게 했어? 구제는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어떤 건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원고를 비판하는 이는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보배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어때요? 약할 때 강하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인정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 용어에서 그러잖아요. 인지되어지면, 인식하면 50%는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팍팍 우기고 방어 기제 써봐요. 자기만 손해요. 너만 손해야. 그러면 못 떠나가. 내가 붙잡고 있는데요. 내가 붙잡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세 목사님들이 여기 오셨어요. 따로. 근데 한 목사님, 두 목사님은 아주 불을 받아가지고 못 가고 2시간 동안 얼굴이 벌게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그분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 엄청 말씀하는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없는 거예요. 본인이 내려놔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래 개척이 어떻게 돼? 내가 다듬어져야지. 훈련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목회하실 분들 안 하더라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옛사람 갖고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한데 율법인데. 맨날 지적만 하고 찍는데 막 계속 찍어. 설교할 때 계속 찍어. 막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 세 사람이 막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 뭐예요? 자아 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어. 응? 가는 길이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해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가도 것이 없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살 거하고 똑같아. 그러다가 삐딱거리다가 삐딱삐딱 하다가 빽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시들시들 하다가 말다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다고요. 그 자아부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 성령이 일을 하냐고요. 응? 똑같은 사람한테 사역받고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분이 맨 나중에 했어. 맨 나중에 하면 더 좋아. 그런데 말똥말똥해 두 사람은 나 얼굴이 볼게 가지고 좋아가지고 황홀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사모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주른 영혼의 종으로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포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총을 겨눠도 나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내놓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나면서 있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죽으면 부활하잖아 우리. 11절 볼까요? 11절은 10절의 그 주석과 같은 이야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건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자아 부정이라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부정을 매일 해야 되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내 옛사람을 나를 그냥 다 포기하고 놔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도우소서 하고 가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 없다? 못하면 돕는 천사를 보내요. 사람 천사를 보낸다고. 그래서 연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책 대책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막 뭐라고 하나 중구난방 막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에 선교를 할 때, 이방 땅에 선교할 때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 내가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생명이 우리 함께 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12절에서 그 놀라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대한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중심 자세를 여기서 보여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얼른 우리 문자적으로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해? 그 이야기 아니라 내가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 치사하고 안 입고 매식 굽고 더럽더라도 아도 매추이 하더라도 어때요? 복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날 숙이는 거죠. 날 죽이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존심은 죽고 내 체면도 죽고, 그러면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누구이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언행 신천을 통해서, 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나처럼 이제 사명 감당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되면은 또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또 섬기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팍 죽여야 돼. 안 입고 치사하고 매식고 더럽더라 치사하더라도 뭐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면 같이 막 박박 대두고 싶죠. 근데요, 난 죽었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 지상명령을 지켜야 돼. 이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이 살아난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살고,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바울과 그 당시의 동역자들 말하고요. 너희 안에는 뭐예요? 바울과 동역자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막 섬기잖아요. 갖다 주기도 하고 막 보살피기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전화신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 이제 13절 기록된 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했는데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인용한 게 아니라 70인용을 인용했거든요. 시편 116편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느니라. 내가 생명의 있는 땅에서 여호와의 평안이라. 내가 통역의 힘을 받아가고 나는 믿어보라. 내가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영혼을 사망해서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신 분이죠? 이사야에서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태산이 평지가 되고 광야의 길이 나고 골짜기가 돋아지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강이 나고 마른 땅에 샘물 나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시내가 걸고, 그 뭐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눈물의 골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평지로 만들어지고, 골짜기 주름진 마음, 얼굴해진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렇게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 까닭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보배가 나를 이끌고 리더해 주시니까, 도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앞에서 어때요? 늘 행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거 다 입에 일어나고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 기적 중에 기적, 복 중에 복. 이게 최고 복 아니에요? 최고 복이에요. 구원받은 복이. 그 복 받은 자가
복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 행해 나가야 할 일들이 이런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사역을 해왔던 이유와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따라 적절히 공급해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내가 죽어도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익이고 나도 뭐예요? 상급이요 멸류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된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잖아요. 우리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을 길을 내셔줘. 하늘은 내시잖아요. 하늘은 안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머지도 다 무너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인데 그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초월적인 능력. 인간은 못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면 능히 하고도 남을 믿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더라도 죽음도 불사하는. 그 당시에 1세대 사도들은요 순교하는 게요 놀라운 복으로 여겼어요. 순교하는 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달리고 어떤 사람은 목이 베이고 어떤 사람은 껍질이 벗겨지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토막을 내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고 그래도 뭐예요? 찬송 불러가면서 황홀하게 갔어요. 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어차피 죽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5절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아니 내가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거꾸로 등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잖아요.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사역을 순응하고 순복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할 때마다. 그래서 반복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올 때는 아이고 저건 언제 되지? 아이고 깝깝하다. 해도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엄청 성장했어요. 그럼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사랑스러워요. 연세가 높아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고 했는데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로를 통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6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우리가 하려는 것도 너희가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이루는 것도 너희가 이룰 받게 하는 것이야.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고난을 너희도 멀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이 사역자들이 환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히 섬길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 예수 생명이 넘쳐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 때문에? 부활 소망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뭐야? 그 기독교를 죽이면은 뭐 몇십 명의 여자들이 맞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각양의 면류가 있는 상급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없나요? 내가 만족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해요. 기적 중에 그 기적 아니에요. 나는 나띵인데, 나는 항아리인데, 금방 깨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들이 오늘 이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거는 저런 거라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또 이제 박해를 받고 거꾸로들 당하여도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개입하셔도 도우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충분하신 그 보배이신 그분께서 나와 임만을 하면서 연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복으로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예수님이 가셨던